성도님들은 늘 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에게도 고백하고 또 만날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서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금융 투자자 워런 버핏에 대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조금 이벤트성도 있지만 같이 1시간 점심 식사를 위해서 많게는 수십억을 그에게 주고 드리려고 줄을 선답니다. 그 투자에 대한 지식과 또 지혜를 얻으려고요. 지식의 가치죠. 그런데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당연하게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합니다. 아멘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한 문장도 뚫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한자이시기 때문에 유한자인 인간이 이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아멘 하잖아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려면요. 우리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믿음이 생기려면 첫째 들어야 됩니다. 들려야 돼요. 열광적으로, 열광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 보면은 말씀을 듣고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 왜 이런가 고뇌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때는 좋지만 논리적인 반론을 받고 또 현실의 문제에서 이해 안 되는, 말씀은 있는데 이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살 때요, 그 신앙 무너집니다. 감정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첫째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돼요. 생각. 정말 그런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정말 말씀대로 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출발점은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성도님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13장에 7개의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비유는 주제가 뭘까요?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7가지 질문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11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천국이 어떤가? 천국은 어떻게 자라는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계속 말씀해 줍니다. 복잡하게 여러 비유가 나온다고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 천국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간다입니다. 19절에도 천국은, 24절에도 31절, 33절, 44절, 45절, 47절 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세상 끝날 들어갈 천상의 천국, 완성된 천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전체의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은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 비유죠. 어떤 땅에 천국이 자란다고요? 좋은 땅. 예, 좋은 땅. 마음밭에 천국의 복음이 뿌려지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뒤에 24절부터 나오는 비유는 붙어 있지만 다른 비유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비유가 제목을 굳이 붙이면 뭐 어떤 분들은 가라지 비유, 어떤 분들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 여러 가지 표현을 제목을 붙이는데요. 편의상 이 가라지 비유라고 하고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가라지 비유는 어떻게 어디에서 자라는가? 이게 가라지 비유입니다. 간단하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그 천국이 자라고 있는데, 틀림없이 자라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는가를 가르치는 비유가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비유 내용은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24절부터 보시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또 뿌리고 왔습니다. 그 같이 자랐어요. 익을 때 보니까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종들이 뽑아버릴까요? 가라지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니까 더라고. 추수 때 그때 분리가 된다. 곡식은 묶어서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제자들이 또 질문합니다. 36절부터 43절이 그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38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39절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39절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40절 세상 끝날 가라지는 불사른다고 말씀합니다. 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라지 이 비유를요, 마가도 기록했는데, 마가는 상당히 압축해서 기록했어요. 가라지 비유하고 그 앞에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잘 구분하기 힘드는데요. 가라지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6절부터 29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잎사귀요 그 다음에는 잎사귀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떼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요약하면 이겁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해서 첫째, 곡식은 무엇과 함께 자란다고요? 첫째 기억해 놓으세요. 곡식은 가라지와 함께 자란다. 둘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죠. 농부가 농사 짓는데 보고 있으면 자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자고 나서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보이는 거지. 근데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는 추수는 마지막 때 한다. 이 세 가지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소속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이 뭐냐 하면은 가라지와 곡식을 당장 구별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는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찬송을 부르지만 현실 삶을 냉정하게 보면은 가라지나 우리가 감격하며 노래 부르는 이 천국 백성이 된 우리나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과 유혹이 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을 예를 들어 볼게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말씀을 배우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3절의 내용인데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요. 헤롯에게 직언을 하다가 갇혔죠. 갇혀 있는데 세례 요한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된 자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보냈죠.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충격적 질문이에요. 천국을 가져오실 리가, 성경에는 없지만 의미를 풀면 예수님, 천국을 가져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해가 되세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베풀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가 구원자 맞다 이 말 아닙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구원자다.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시각적으로 보였습니다. 비둘기처럼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내려왔습니다. 그 세례요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확실하다. 저분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인정하시고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는 것을 청각적으로 들었고 시각적으로 보았습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천국을 주려고 왔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오신 목적까지도 알았는데 지금 감옥에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은 이 가라지 비유를 드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아니, 천국을 주러 오신 분인데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나는 이대로 두고 헤롯은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고 도대체 뭔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가 뭔가 왜 가라지와 혹시 우리를 그냥 섞인 상태에서 그냥 두냐는 거예요. 구별해 줘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면 천국을 주신다면서요. 천국 주신다면서. 그러면 악한 자는 뭐라고? 하나님 백성들은 보호하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뭐 별 차이가 없게 보이니까 이게 여기에서 세례요한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 의문을 우리는 가질 때가 없습니까? 세상을 살 때. 하나님,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옆에 있는 가라지하고 별 차이가 없고 때로는 더 못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 천국의 주인이라면서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심판을 안 합니까? 한 번이라도 해주시면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잘 힘들 거 아닙니까? 이런 불만과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가라지 비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그 현실적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앞으로 더욱더 불이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있는가 할 정도의 세상이 오더라도 중심을 잡고 변함없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인내하면서요. 그래, 맞아. 지금 또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이루고 계시고 그 천국은 잘하고 있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환경적인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맞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셔. 천국은 계속해서 잘하고 있어라고 되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곡식이 자라는 것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안 보인대요. 안 보여요. 천국은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라지와 같은 세상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추수 때까지 절대로 뽑아내지 않고 분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복잡한 가치관 속에서, 어떤 사상 속에서 섞여 있는데도 구별된,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나는 군중 속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려면요, 또 구별된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가라지 속에 섞여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고 이거는. 계속 복음서에서 큰 무리가 13장 1절을 보세요. 큰 무리가 나왔다고. 앞에서 계속 큰 무리를 강조해요. 무리가 많다고 진리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수가 모였다고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지만 이게 진리라고 지금 다원주의 속에서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금 AI가 나와서 질문하면 모든 답이 나오는 시대지만 이건 아니라고, 이거 구별해야 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곡식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역사를 보시면요, 성경 안에 나오는 사건을 보시면 교회 안에도 수많은 가라지가 생겨났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라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물론 타락한 이성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뻔하게 나오지만 그 배후에 사탄이 분명히 열사합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사탄은 거짓 가르침을 더 많이 부릴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시대에도 교회 안에 수많은 가라지가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니라. 예. 바울이 목회했던 때에도 이 다른 복음, 가라지 복음입니다. 이제 막 들어온 거예요.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가짜를 받아들이니까 이 권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에요. 옥 목사가 목회했으면 지혜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안 가르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할 수 있지만 영역이 얼마나 뛰어난 바울입니까? 천국을 갔다 온 바울입니다. 경험한 바울입니다. 신학적으로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가라지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다고. 이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천국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분별력을 우리는 키우고 가야 됩니다. 말세를 준비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은 분별력입니다. 우리 주께서 말세가 되면 미혹의 영들이 많아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죠. 워런 버핏을 만나려고 수십억을 지불하고라도 만나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데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무장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다른 씨앗이
뿌려지고 있음을 바울은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하도 방언을 많이 하니까 우리 질서대로 하자고. 너무 많이 하니까. 진짜 방언이거든요. 예언을 했습니다. 병 고침 은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실이거든요. 그런 교회조차도 거짓 가르침에 흔들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1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가라지 가르침입니다. 뱀이 창세기 이야기죠.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는 실제로 많은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라지가 들어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보시면 참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1장 1절 시작. 이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보는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 이 편지를 쓰면서 시작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에 인사가 안 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중요한 문제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왜 이야기를 할까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거든요. 물질은 그리스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죠. 물질은 악하고 부족하고 영만 선하다.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밀려들어왔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또 신앙화 시키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육체가 달려 죽으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육체를 입을 수 있는가? 이 영지주의입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 봤잖냐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 그분을 우리가 직접 그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는 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사도들이 목회했던 그 시대에도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가라지 속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려면 진리를 가지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는 점점 더 키워가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식사 시간에 우리 이집산 프랑크푸르트 봤죠? 프랑크푸르트에서 오신 집사님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요. 이 독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독일 유럽 교회는 대부분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잘 지어졌잖아요. 역사가 있는 교회는. 근데 대부분 술집으로 아니면은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교회 안에 그 목사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심지어 자신도 동성애자가 많이 있대요. 더 문제는 그 사람 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비판하면 비판하는 사람이 쫓겨나는 거예요. 다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한 친구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인데도요. 그런 것 때문에 교단이 지금 많이 갈려지고 있어요. 아,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은 사랑하러 오겠는데 그 사람들이 남들에게 뭘 피해를 줬냐. 이런 식입니다. 철저한 이성주의에 잡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러면은 독선적이고 아주 강압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수가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평생을 가야 됩니다. 독일 이야기를 저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근처도 못 갔지만, 우리 교단에서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학 간다면 대부분 독일로 갑니다. 모든 철학이 그 당시엔 최고 신학적으로 가장 앞선 곳이기 때문에, 천주교 같은 경우는 프랑스로 가고요. 성공회는 영국으로 갑니다.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고 신학적으로 얼마나 치밀하게 정리해 놓은지 몰라요. 딱 조직적으로 신론, 기독론, 인간론, 종말론, 성령론을 쫙 했는데 그런 독일 교회가 이렇게 변질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버렸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하다, 시대의 흐름을 모른다라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가면서 참된 가라지가 아니라 복식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가라지 속에서, 가라지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사는데 끝까지 바르게 이 길을 걸어가려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살아가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어도 세상 살다가 보면 놀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눈물 흘릴 일도 만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하나님께서 통치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가 무슨 천국인가? 이런 가운데서 마음이 굳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려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근거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간단합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8장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먼저 구원을 계획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러보건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말씀 마칩니다. 빌립보서를 펼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성도님들 화면을 보시고요.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빌립보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0년 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사건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생을 합니다. 1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 잠시 있다가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들어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무척 자라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보시면 기뻐하라는 말이 16번 정도 나옵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계속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을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습니다. 나 죽을 것라는 걸 알고 있어요. 또 빌립보 교인들은 그 큰 가난 가운데서 또 내부에 분열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건면을 합니다. 1장 3절부터 11절의 건면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보십시오.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받은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7절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리.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앞에 말씀 요약하면 성도 여러분,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꺼내줄지 안 꺼내줄지 몰라요. 성도님들도 고난 가운데, 극한 고난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한 가지 압니다. 우리에게 좋은 땅을, 좋은 씨앗을 뿌려 우리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끝까지 시작하신 이가 그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라게 하실 줄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저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 가운데 있지만, 가라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부터 10절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그리스도의 날 추수때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두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신뢰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추수 때 영광의 자리에 다 들어가서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